구약성경 285쪽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가난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네스코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억 6천만 명의 어린이가 이 빈곤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문맹과 가난이 계속해서 대물림된다는 그런 뜻이죠. 사실 선진국의 경우는 가난해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은 없지만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난이 어린이들의 이 뇌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소아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킴벌리 노블 박사가 미국 전역에서 어린이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이 뇌 구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인지와 학업 성적과 관련이 있는 그 뇌의 부분이 이 뇌 표면적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 뇌 표면적이 평평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고 이 뇌 표면적에 주름이 막 깊게 있어가지고 이 뇌 표면적의 넓이가 넓은 사람, 큰 사람이 이 뇌의 크기보다도 이 겉에 보이는 뇌의 크기보다도 얼마나 뇌에 주름이 잘 지어져 있는지 그것이 이제 학습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놀랍게도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들의 뇌 표면적 크기가 매우 작았어요. 넉넉하고 여유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의 이 뇌 표면적 크기랑 비교를 해보니까 매우 작았어요. 그 뇌 표면적 크기가 이 학습 능력, 학업적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는 그 가난한 빈곤 가정의 어린이들이 제대로 학교는 다니지만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킴벌리 노블 박사 연구가 2015년에 네이처지에 실렸고 2019년 테드에서는 이런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 킴벌리 노블 박사는 이 저소득 가정의 수입을 변화를 줘보면 아이들의 그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지만 어린이들한테 양육수당을 이번 코로나 때에도 양육수당을 이렇게 지급한 것이 아마 그런 이 킴벌리 노블 박사와 같은 그런 연구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애굽 1세대. 이 출애굽 1세대는요. 어린 시절에 빈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조상 대대로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그러니 무슨 노동의 대가가 뭐가 있었겠어요. 노예인데 노동의 대가는 전혀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쉼도 없었고 그러니 당연히 재산도 없었죠.
뭐 재산이라고는 뭐 조상 대대로 400년 전부터 물려받은 야곱이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지고 온 그 가축들, 대대로 물려받은 그 가축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금이나 은이나 뭐 돈 한 푼, 땡전 한 푼 없는 그냥 노예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신명기 15장에서 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는 전혀 달라요. 자유인이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었어요. 그리고 각 집마다 금은 보화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돈 한 푼 없던 이 애굽의 노예들이 이렇게 금은 보화가 가득해서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 하나를 짓는데 매우 많은 금, 은, 동, 뭐 실, 가죽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갔거든요. 그 성막을 짓고도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들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돈 한 푼 없던 노예들이. 그것은요, 애굽의 부가 이스라엘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부의 이동을 계획하시고 부의 이동을 실행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이 부의 이동을 계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요 처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이 황당했을 거예요. 사실은 애굽의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지덕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난다? 아마 이거 굉장히 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의 이동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을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부의 이동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그들에게 하면 아마 그들은 저를 아이고 공상가 나타나셨네. 아니면 무슨 헛쟁이 뜨셨네. 아니 사기꾼 나타났네. 이렇게 자신이 몰릴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실제로 실현이 되었어요. 언제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이 죽는 10번째 재앙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그 취하였다라는 단어 그 구절 밑에요. 각주가 있어요. 근데 그 각주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탈의 뜻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약탈했는데 나 이 금덩어리 가져갈게. 괜찮지? 이렇게 하고 말은 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몽땅 털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부가 이스라엘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의 모든 부를 다 갖게 된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우리가요. 남에게 돈을 꾸지 않고
남에게 돈을 꾸어주는 삶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그 6절 한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이런 삶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런 삶은 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받아서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법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신명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거기 4절, 5절 한번 같이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러분 지금 펜 가지고 있으면, 혹시 옆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만자에다 동그라미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하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꾸어줄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가나안 사람들의 말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의 말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비록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 자본주의 이론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요. 오늘 그 4절 5절 다시 말씀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여기서 그 명령이라고 해서 특정한 명령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돈에 관한, 재정에 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아까 만자에다 동그라미 치셨다면 이번에는 다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정에 관한, 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 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요, 신령한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적인 복을 받으려면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면 돈을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 15장에는요. 하나님의 경제적인 명령이 세 가지 등장해요. 먼저 첫 번째 명령은요.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15장 1절 말씀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일이 안식일이라면요. 매 7년은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에 사람이 쉬듯이 안식년에는 땅이 쉬어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6년간 경작하고 1년간은 안식년 때는 쉬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매 7년은 안식년이라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해주셨어요. 6번째 해에 넉넉하게 안식년에 일을 안 하고도 땅을 쉬게 하고도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를 거두어서 안식일을 준비하듯이 안식년 전해에 그렇게 넉넉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년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면제년이에요. 면제년. 거기에 신명기 15장 9절 말씀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이게 안식년인데 여기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그러니까 안식년은 일곱째 해는 면제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면제년에는 왜 면제년이라고 부르냐면 이 안식년의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면제의 규례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매 7년 끝, 그러니까 매 7회의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빚독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방인에게 구워준 돈이라면 뭐 독촉할 수 있지만 형제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속 쓰리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에요? 사기 맞고 돈 이런 경험 아니에요. 또 가장 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잖아. 가족이든 친구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세술에서는요.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돈 꾸어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꾸어줘야 돼요.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제2호 명령 보시면 나오는데 돈을 꾸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돈 빌려가고 7년이 되도록 갚지 못하면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돈 빌려간 사람이 형제라면요. 빚독촉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는요. 뭐 혈연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영적 관계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돈을 어떻게 빌려갔는데 1년이 되도록 못 갚아요. 그러면 그냥 면제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제적인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거기 5절 말씀에 써 있는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다가도 동그라미를 치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그러니까 4절 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만 만자의 동그라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다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동그라미가 거기에 있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요. 돈을 구워주라는 거예요. 일반 처세술에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돈거래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잃고 사람도 잃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구워주라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부자예요. 그러나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빈부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좋은 땅을 어떻게 잘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받은 사람하고 척박한 땅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요.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할지라도 같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하고요. 약하게 태어났거나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같은 노력을 기울일 수도 없어요. 또 나아가 메뚜기라든지 우박과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아무리 좋은 땅에서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형제에게 반드시 돈을 구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돈을 그냥 주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자기는 돈을 그냥 주는 마치 관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그냥 주면 그 형제를 뭘로 만드는 거냐면요. 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저 사람을 속된 말로 내 똘마니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어서 내 똘마니로 만들어서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그래서 돈을 그냥 줘서는 안 돼요. 돈을 그냥 주시면 그 돈 받은 사람은 자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면서 사는 구걸하려는 거지 근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만들지 않고 자립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구워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갖도록 구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자는 받지 말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갚도록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때 돈을 구워줄 때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넉넉히. 인색하게 구워줘서는 안 돼요. 거기 10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너는 반드시 우리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구워주라는 것이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돈을 구워줄 때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돈 이거 떼이고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억지로 구워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시원스럽게 구워주라는 거예요. 물론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앞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신명기 14장 맨 마지막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 매년 하나님께 우리가 토지소산의 11조를 바쳐야 돼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매 3년,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들에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에게는 돈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한 형제, 땅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대해서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형제에게 대해서는 돈을 구워주라는 것이죠. 넉넉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경제적인 명령, 3호 명령은요, 종을 해방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가난해진 형제가 빌린 돈 가지고 자립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자립에 실패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빚을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집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6년 동안 나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몸값을 받지 말고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방시킬 때, 자유를 줘서 내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온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떠나는 종에게요,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몸값 안 받고 너 돈 빌려준 거 그거 탕감해 주는 것만 해도 너 감지덕지하고 너 고마워해. 내가 너 자유를 줄 때 네 노비 문서 태울 테니까 얼른 가. 이렇게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빈손으로 내보내면서 마치 무슨 뭐 인자한 주인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떠나는 종에게 주인은 가축, 양무리 중에서 가축, 타작마당에서 곡식,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당시 재산이죠. 이거를 줘서 보내야 되는데 야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그에게 후히 줄지니 후하게 주어서 보내야 된다. 이런 원리를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면요, 만약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너라면 6년 이상 성실하게 일하다가 떠나는 직원에게는요, 퇴직금을 후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도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6년 이상 최선을 다해서 섬긴 목회자가 교회를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재산으로 치부됐던 시절에 몸값을 받지 않고 종을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그 종한테 후하게 한몫 떼어주는 것,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인데, 그 18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5장 18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음지요. 품꾼은요, 그냥 하루 일하다가 와서 정해진 품삯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종은 이 주인집에 살면서 그냥 24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음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 여러분, 거룩한 삶과요, 돌을 구워주는 삶, 이건 좀 별개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만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사실은
꾸어주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삶을 살려면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돈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꾸지 아니하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